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주일 되면 좀 평소에 비해서는 좀 기도를 좀 여러 번 하는 편인데, 저는 시간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그 전부터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는 과정에 보면, 실제 이제 그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종 또는 선지자, 왜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선지자의 상이라는 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인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만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율법적, 새로운 신약의 율법적 이야기들, 산상수훈 같은 거를 이제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체성이 그걸 그렇게 받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즉 인자라고 불리는 휘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begotten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특수한 단어긴 하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임신해서 bring forth, 낳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only begotten, 내가 처음 낳은 독생한 아들이다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낳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죠. 근데 그 상태는 낳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로고스, 하늘, 우주,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런 상태로 계셨다가 땅에 오면서 육체를 입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저거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소위 통치할 수 있는 일꾼들, 하나님을 아는 일꾼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그 안에 새 예루살렘에 들이셔서 거기서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이해한 대로 그걸 잘 정립을 하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깨달았다 하는 것들이 부딪히면 안 됩니다. 충돌이 나면. 만약에 충돌이 나면 멈추세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게 된 그 사실만 놓고 이제 전개해 나가세요. 그렇지만 절대 진리라고 막 주장하고 말하고 그러면 나중엔 죽어요. 왜? 거짓 선생이요? 거짓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시키는 그 일꾼은 두 종류. 하나는 하늘에서 유사라는 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사로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급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또 하나는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자녀 중에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몸을 입고 지금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로 하늘에 계신데요. 우리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아는 자여 친구여 신부로서 우리도 부활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 종류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사들, 일꾼 또는 아들로서 입성하는 12보석, 12제자, 기초석,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대다수는 그런 일꾼으로 못 들어가고요. 행위대로 판단받은, 행위대로 심판받은 자들로서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지내고 나서 새하늘 새 땅에 많은 곳에 그냥 사람으로서, 즉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하나님의 인치심을 따라서 결정된 자들이 아니고 그냥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백성 같은
어떤 사람은 그걸 시민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백성 같은 인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지나서 하나님이 책들을 펴놓고 그 책들대로 심판할 때 그 책은 행위책이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바로 그날 마지막 날 행위대로 그 펼쳐져 있는 책에서 심판을 받을 그 사람들을 심판할 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과 좌편 보좌에 24장로로서 예표되는 그 두 종류로서 이제 그때 역할을 하죠. 백보좌, 흰색. 이걸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것이 충돌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다른 방향으로 한 가지 찍을 거예요. 요셉과 야곱과 야곱의 11형제와 그 다음에 고센과 출애굽과 이런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 예표요, 비유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이제 찍어서 같이 나눌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진리의 전달자라고 하는 그 채널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해석해서 올리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만 올릴 겁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안 보셔도 되고. 어차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해야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중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생명체계의 택함, ordain, 아버지의 작정, purpose에 따라서 사람이 이미 구분되어 있어요. 막 부인하고 싶죠. 많은 사람들은. 저도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요셉처럼, 제가 저번에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요셉처럼 바로 그와 같은 고센 땅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애굽의 왕과 당불한 총리가 됐다는 건데 세상의 왕 총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이 이 11형제를 구원해내는 해같이 빛나는 그런 요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예표로서 가는 게 있어요. 요셉이 가는 동안 뭘 겪습니까? 시기 질투받고, 요셉이 뭘 입고 있냐면 7가지 색동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곧 무지개, 7가지 무지개색, 색동,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약속입니다. 무지개 약속처럼. 그렇지만 아주 오랜 세월 뭘 겪죠? 환난, 고난, 모함 겪죠. 우리도 똑같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듣고 있는 독자들 중에는 제가 그냥 아첨겸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반 이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상당수는 바로 선지자의 상을 받는 선지자급,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직책을 주잖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사도급은 아니고 선지자급으로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선지자급은 특징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그 단계를 넘었죠. 자, 오늘 그 얘기의 후속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찍을게요. 자, 믿음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주로 이 여정에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께서 항상 그의 내면에 세우시고 터 위에 견고케 하시는 그 거룩케 하심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역사하심, 사랑으로 역사하심이 없고 인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책망도 하시고 채찍도 치시고 징계도 주시는 사람 중에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게 딴 게 많은데, 인내입니다, 인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운 자들도 인내해야 돼요. 어느 시점을 통과할 때까지. 그 다음에 선지자급에 해당되는 분들도 인내해야 됩니다. 중간에요, 관두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끝까지 예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중간에 관둘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이, 성령이 그 안에서 많은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희랑, 화평이 항상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에 속하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율법적 교훈을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본격적으로 자꾸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래 참음 또는 인내.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의 이 엉터리 같은 번역에 보면 오래 참음과 인내를 마구 뒤집어 써요. 막 이놈을 저놈으로 저놈을 이놈으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patient 또는 patience. 요건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long suffering 이렇게 썼습니다. suffering이라는 건 시련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를. 근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당하지만 그건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전 봅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2절. 자, 너희들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만 너 게으르면 안 돼요. 슬럼버라는 슬로스풀,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믿음이 있으면, 페이스가 있으면, 이걸 충성이라고 번역도 막 하는데 믿음과 인내. 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하죠? 믿음이 없는데 인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이게 볼 때,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볼 때 이 가볍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고 세상 가서 기웃, 하나님 거 기웃,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믿음이 능히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 인내가 같이 역사하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약속을 상속받는다고 돼 있죠. Inherit the promise. 무슨, 이 promise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성령도 promise, 또 천국에서 다스릴 자로서 입성하는 구원도 promise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inherit, 받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걸 얘기하지 않고 faith와 patience를 얘기했어요. 뭐 사랑, 희락, 뭐 화평, 무슨 뭐 친절함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patient라는 말 한마디로 히브리서 6장 12절은 딱 얘기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 덕목이 되겠죠. 인내가 없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약속 못 받는다는 얘기죠.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봅시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더니, 자,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blessing입니다. blessing. bless you. bless가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bless가? 이 bless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것을 포함한 내용이 bless입니다. blessing. 근데 복 준다니까 세상에 돈 막 주고 뭐 좋은 차 주고 뭐 몸뚱아리 건강 줘가지고 못된 짓이나 하고 이게 무슨 복인 줄 알아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내가 인용 안 하고 새 번역 여기다 쓸려다가 그냥 넣어놨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multiply라고 그랬어요. 번성케 한다는 단어랑 사실 다르죠. multiplying은 너의 수를 넘치고 또 넘치게 하겠다,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I will multiply you. 반드시 엄청난 사람들이 생겨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so, 그래서 after he had patiently endured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오래 참아가 됩니다. 그가 patiently, 인내로 오래 endure, 왔다는 그걸로부터 약속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has endured, 계속 믿을 때부터 너 계속 이렇게 인디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막 흥청망청거리면서 뭐 랄라랄라 하고 뭐 원숭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원수마귀가 내비려 둡니까? 하는 꼬라지가 엉망인데 안 그래요. 계속 어려움을 주게 돼 있는데 인디어 참아야 돼요. 그러면 매번 하나님이 정현아, 요거는 너 저 인내해야 돼. 요거는 너 저 시험하는 거야.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그냥 랄라랄라 해도 돼.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내가 되겠어요? 모르는 중에도 오직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 소망이지. 보이면 소망이야? 앞에 있는데, 떡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참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래 참으라는 말은 없고 patiently endured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인내로. 그러니까 인내가 짧으면 그게 endure란 말이 됩니까? endure라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참는 건데, 그리고 he obtained the promise, 약속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promise라는 이 단어, 아까도 얘기했죠? promise, 약속인데 성령의 약속, 천국의 약속, 면류관의 약속, 이게 본질적인 promise지. 떡 주다가 망할 거, 세상 살다가 눈 쑤시고 결국 죽을 거, 나중에 편안하게 죽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지옥인 거, 그게 promise예요? 정신 차립시다.
제발 만약에 육적인 것으로 보인다. 복 주고 복 준다니까 오 마이 갓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만약 그런 생각을 여기 가지신 분이 있으면 지금 이거 듣고 있으면 딱 듣는 거 끝내고 그냥 본인 길 가세요. 내 거 들으면 욕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를 쓴 이유가 욥기에 이것을 쓴 근본적 이유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참아야 돼요. 참는 자를 endure 참는 거.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했다. 근데 여기 복되다 하는데 아이 제발 복 좀 그만 써라. 아 그냥 막 한글은 틈만 나면 그 복에 환장을 해갖고 왜냐면 그게 불교도 그렇고 샤머니즘도 그렇고요. 그저 이 땅에서 떡 하나 얻어먹는 거 그거에 막 환장을 한 거예요. 전민족이. 여긴 해피잖아요.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보세요. The heart of patience of Job. 욥의 인내.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들 욥 뭐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뭐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온몸에 막 그 뭐 피부병 생겨 긁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멸시해. 지금 심지어는 병이 오래되면 종까지도 무시했대요. 어이, 자기 주인인데. 그리고 문둥병이라도 걸리면 얼마나 멸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죠? 왕 중에 하나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가면을 쓰고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 주신 결말 봤지? 너 봤어? Have you seen the end of Lord? 주께 주신 결말을 봤어? Lord is very pitiful.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셔.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준 거 봤어? 그분은 tender mercy예요. mercy라는 게 긍휼이라는 말로 우리는 많이 쓰는데 이 긍휼이라는 게 이제 tender, 그것도 부드러운 긍휼이야.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많이 주시는 분이래. 근데 욥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욥이 그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럽니까? 근데 그게 텐더야? 그거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는 욥은 나갈 길도 죽을 길도 무슨 지금까지 세우는 것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정확하게 목도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약 안 발랐겠어요? 약도 바르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낫기는커녕 더 도죠. 그래서 친구라도 왔으니까 위로 좀 받을까 그러는데 한술 더 떠. 그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는 증언자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선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그때 당시에 제가 겪었던 걸 가지고 되뇌이는 자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그들이 들을 땐 개혁이고 내가 들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줬죠. 건방 떨지 말라고. 네, 넘어갑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도 인내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 기쁨, 화평. 요것이 먼저 있고 그리고 인내가 나와요. 재밌죠? 요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올 때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화평입니다.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일 우리와 화평치 않으면 우리 속에서 끓고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끊임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 기쁨, 화평이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있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인내해요. 소망도 없고 괴롭고 막 죽고 자살하고 싶은데 인내한다? 안 돼요. 인간이요. 자기가 연구하고 열심히 해서 알아내. 지식이 생겼어.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입니다! 하고 주장을 했어. 나중에 자살해요. 그 지식은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에 담대한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지식으로 얻은 소망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로 쓴 게 long suffering인데 그러면 인내로 쓰면 안 돼요. 오래 고난받고 오래 고통받고 오래 시달림받은 후에 gentleness, goodness, faith가 여기서 신실이라고 번역했는데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아요. 이 faith는 믿음인데 이 믿음에 또 하나 붙어있는 게 이제 충성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제가 여기 고딕체로 썼는데 요게 마크로스이미아가 바로 요 long suffering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령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인내 얘기를 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이니까 좋은 땅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에 착하다는 건 바보 아니에요.
영국처럼. 영국도 착하네. 좋은 마음. honest and good heart. 여기서 honest라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지 이게 왜 착한 거야? good heart.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찍었어. 사람을 착하게 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바보 연구입니다. 이렇게 찍었어. 맞아. 에이, 이런 애들 많아요. 착하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착해. 그러니까 대적하고 까다롭지 않다는 뜻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honest and good heart. good heart라는 건 선한 마음. 이 좋은 마음이라는데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은 선한 양심, 온전하게 양심으로 말미암는 경건을 행하는 마음. 그것이 good heart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건 지금까지 계속 그 말을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들어서 이루어진 good ground.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having heard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로건. 톤 로건. 요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왔으므로 이런 얘기예요. keep it. 거기다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지킴으로써.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이런 마음 상태, honest and good heart, 양심이 산 상태로 이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bring forth, 내다는 얘기도 받고 fruit, 열매를 냈다. with patience, 인내로 fruit을 냈다. 오늘 기쁨과 평강이 왔어. 하나님이 복 주신대. 내일 일어나자마자 모든 게 다 풀렸다? 즉 그런 초세기들, 깡총깡총 하는 자들 정신 똑바로 차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걸 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관계 없어져요. 자기가 말 안 해도. 왜냐하면 페이션트가 없으니까 그저 뭐 길어봐야 한 1년 몇 개월 그 이상은 못 견딥니다. 페이션 중요합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 인내.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사람들은 이 페이션트가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야. 결국 이 인내로 최종적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obtain, process. 요게 케테사펫, 케테사스펫, 케테사스펫. 아이고. 요 시타만 딱 들어가면 영 발음하기가 그래. possess your own soul.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주어인데요. 주어가 뒤에 가도 돼, 헬라어는. 그런데 영어는 요걸 직역하느라고 그대로 썼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주어가 없잖아요. 왜냐면 요 회태라는 게 주어로서의 위치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건 이제 복수니까 스페라는 건 복수니까 너희들 이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복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헬라어 공부시켜서. 여러분들은 possess your soul. 요거는 영혼이라는 말. 즉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soul이 천국에 가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영만 구원받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 텐데 그때 영만 구원받았다 할 때도 soul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헬라말은 여기 푸시카스라는 건 혼, soul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것까지 참아야 되냐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부모도 여러분들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친척 벗도 너희를 버려 넘겨주며 죽이게 하겠다. 근데 제가 요즘 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 친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나랑 관계가 있는데 그 육적인 관계가 무섭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잖아요. 마구 비난하고 욕하고 폄훼하고 이렇습니다. 진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경험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욕하고요. 저희 그 집안이죠. 저희 집안에 우리 재수 씨인가 어느 날부터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걸 느끼겠더라고. 그것도 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요 정도 만나잖아요. 근데 인격적 변화를 느끼겠어요. 인격적 변화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정죄하거나 폄훼하거나 교만해지는 거로 대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무서운 걸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악령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헛되이 회개한다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그 악해지는 걸 지적하면 아이고 내가 악해졌구나 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를 중요시 여긴다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정죄하고 병이 안 떠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병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상태가 안 변하는 그걸로 죽을 겁니다. 근데 죽는다고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라 죽던가 죽음과 방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넘겨준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인내로, 이걸 그냥 참고 인내로 가면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겠다고 해도
죽으십시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데? 그러면 죽지 마세요. 자, 환난은 인내를 내고, 인내는 연단을 내고, 연단은 소망을 냅니다. 이게 1년의 시리즈인데요. 어려움 많이 오시죠. 환난입니다. Tribulation. We glory in tribulation. 이게 tribulation이라는 게 대환난 같은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은 knowing that tribulation works patient. 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 환난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지금 이 세상 꼬라지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판사는 썩어 문드러졌죠. 법관은 전부 저질이죠.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게 뭐 검찰이니 이런 게 저질이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수사하고 그러죠. 선관이라는 데는 부정을 일삼죠. 그게 법원이에요. 겁이 없죠? 겁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환난의 사회 속에서 참으면서 가잖아요, 싸우고. 그러면 연단을 이루죠. 연단이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죠. 점점 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결국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약속들, 천국들,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Glory in 이 세 네 단계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아니면 진짜 사도로서 인내하고 말씀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입었던 이 네 가지 과정은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안 죽이면 내 부모, 형제, 친척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내어줘서 죽이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자꾸만 지식만 쌓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지식만. 계속 지식을 일러줘. 맞습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말씀 안에 있는 지식들, 비유를 이해하는 지식,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는 건데, 성령은 알게만 해요? 지식만 줍니까? 이런 건 이렇고 정체성은 어떻고 뭐 이거를 이루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줘요? 아니에요. 그 지식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와 소망, 이 안에 뭐예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과정을 거치게 하죠. 그러면 이 인내와 소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식이지, 지식만 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바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볼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 내가 썼잖아. were written, 쓰여진 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의 교훈 뭐예요? 우리의 learning, 교훈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을 너희들 배우라고 내가 쓴 거야. 그러니까 쓰여진 거야. 배우라고. 이 기록들, 배우라고 한 이 지식들이 we through patient and comfort of scripture. 성경의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patient, 인내를 통과하도록 해주는 지식이야. 지식이요. 제가 이제 뭐 성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대적하지 않았구나. 모세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갔구나. 라고 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게 온 환난과 고통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이 그런 데 쓰는 거지, 무슨 지식 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지식 높이고 그런 목사들도 많이 계시잖아. 지금 영적인 분들 뭐 진짜 깨달음이 놀랍다는 거, 뭐 심지어는 내가 김창배 장로라는 사람의 깨달음을 참 놀랍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말만 계속해요. 실제 이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명한 바대로 가야 돼요. 뭐 전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졌으면 전도하는 발이 돼야 돼요. 복음의 실을 신고 나가야 됩니다. 안 한다?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상 공론하듯이 생각으로 뭘 한다? 그 양반의 단점이 그거야. 맨날 앉아서 뭐 이러니 저러니. 물론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분의 걸 깨달아서 오늘 요셉의 일을 얘기할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지식은, 여기 기록된 바 이 지식, 배움, 이것은 scriptures, 성경의 안위를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욥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구나. 주어 might have hope,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하려고 할 수도 있어. might, 가정입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인가? 그리스도에 있네. 바로 이 인내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그분이 우리 안에 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인내. 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동안 그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간과 소원을 올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한다.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 죽음의 삶을 견딘다는 얘기지 그리스도의 본받는다니까 뭐 떡 먹고 밥 먹고 가서 높아지고 못된 짓 하고 하는 거 그거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이거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주께서 마음을 인도합니다. Direct your heart. 여기 카르디아스, 너희의 카르디아스 이거를 인도해서 여기 테스 아가페 투 시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고 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 왔다는 건 성령이 오셨다는 거고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이 와서 사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성령의 인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아들이든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똑같이 가져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죠. 네. 이제 주님이 이렇게 뭐 인도하셔가지고 제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뒤로 제끼니까 했는데 여러분들 꼭 인내하는 것 지금 당장 내일 뭐 떡 하나 먹고 돈 몇 푼 주고 이런 데 마음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일 잘 맞추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